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장이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좀 나누고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청년 또 아직 어린 시절 때 설교를 듣다가 가끔 혼란이 온 적이 있었어요. 어쩔 때에는 목사님이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교해 주시는데, 또 어쩔 때에는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헷갈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할 때, 오직 주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할 때는 또 언제고, 또 언제는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왜 이렇게 설교가 왔다 갔다 할까, 이렇게 제가 생각한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그때 잘 몰라서 그랬던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조건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격이나 조건, 남자나 여자나 잘났으나 못났으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구원받는 데는 조건이 없지만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할 때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고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그러면 쓰임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동안에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네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사명자로 선택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원받는 데에는 필요가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길 원하신다면 오늘 베드로의 삶을 본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성숙하여 하나님 손에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종, 또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데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답게 사는 데 있죠. 거듭났다라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삶, 세상 방식을 따라가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듭났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방식을 버리고 그동안 내가 따라 살던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성경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그 간격이 조금이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간격이 벌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옛날과는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했던 말이 오늘 설교의 전부인데 제가 조금만 좀 풀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단지 더 이상 예수님 믿기 전에 죄짓던 삶, 그것을 버리면 되는 것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점점 영적인 성장들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면서 제가 또 놀라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성경적인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살아왔던 삶에도 나중에는 단계에 따라서 깨부셔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어린 아이에게는 어린 아이에게 맞는 교육 방식이 있고요.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에게 맞는 교육 방식이 있습니다. 청년에게는 청년에게 맞는 교육 방식이 있고요. 어린 아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 7, 8살 된 저의 막내 아들이 저한테 아빠 텔레비전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왜 텔레비전 상자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 라고 묻는다면 제가 어떻게 말해주겠습니까? 그러면 전파가 와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된다라고 저도 모르는 걸 아이한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맞게 그때는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이에 맞게 제가 설명한 것이 다 맞는 말은 아니죠. 그 아이가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을 알고 이제
이 세상을 알만한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냥 텔레비전 속에 사람이 들어있는 거야 라고 아이가 알고 있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그 아이는 새로운 지식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영적인 성장의 단계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맞는 줄 알았어요. 성경대로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것도 깨트려져야 될 때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수련회를 뭐 수십 번을 참여했고 또 수십 번을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련회 프로그램을 짜는데 1시간이면 다 짤 수 있습니다. 1시간이면 수련회 그 모든 개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그리고 예산까지 제가 1시간이면 정말 다 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동안 저의 경험, 저의 상식, 제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될 수도 있지만 매년 하던 대로 똑같이 했는데도 안 될 수도 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게 따로 있더라는 거죠. 그것들을 제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님 믿은 후에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방식을 내려놓고 성경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르기로 노력하는 삶을 사시라고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예화입니다. 이 예화는 사실이 아니고 만들어진 예화예요. 이런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국도를 가고 있었어요. 그 국도는 70km 국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다가 앞에 이제 그 감시 카메라가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 이 도로는 70km 도로니까 내가 속도를 줄여야지 하고서는 100km로 달려가다가 속도를 줄였어요. 70km로 달려갔습니다. 70km로 정확하게 그 감시 카메라를 통과했는데 카메라가 번쩍하고 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다. 내가 속도를 지켰고 이 도로는 분명히 70km 도로인데 왜 카메라가 터졌을까?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차를 유턴했어요. 그럼 다시 혹시 이 도로가 60km 도로였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속도를 더 줄였어요. 그래서 60km로 쭉 갔어요. 근데 또 통과하는데 또 카메라가 번쩍하는 거예요. 또 카메라가 터졌어요.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이 사람이 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은 3세판이니까 내가 한 번 더 시험하리라 하고서는 다시 한번 돌아가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다시 60km로. 원래 70km 도로인데 한 10km를 더 낮춰서 60km로 정확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또 터진 거예요, 카메라가. 이 사람이 그때서야 이해했어요. 아, 이 카메라가 망가진 카메라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갔어요. 근데 2주 후에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것도 3개나 날라왔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안전벨트 미착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화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이 예화가 저에게 너무 많은 인사이트를 줘요. 통찰을 준단 말입니다. 뭐냐 하면 저는 그 사람은 감시 카메라가 있는 이유를 그냥 속도 때문에 있다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속도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많아. 내가 이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복잡하죠. 나는 옳다라고 생각한 걸 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요. 나는 옳다라고 여긴 그것을 했는데 그것이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속도를 지키며 정확히 갔는데 진짜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안전벨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5년으로 된 짧은 자서전이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오늘 제가 그 시를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자서전입니다. 자서전인데 5년으로 짧게 시로 만들었어요. 이 시가 저에게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5년이니까 1년입니다. 난 길을 걷고 있었다. 그 길은 난 인생의 길이겠죠. 길 한가운데 깊은 구멍이 있었다. 그 구멍이란 단지 물리적인 구멍이 아니라 인생의 절망, 고통, 아픔의 시간이었겠죠. 난 그곳에 빠졌다. 난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 구멍에서 빠져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것이 1년입니다. 저는 이 1년만 보고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에 제가 빠진 거예요. 그 구멍이 저를 고통스럽게 해요. 절망스럽게, 아프게 해요. 잠 못 이루게 만들어요. 저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멍이 있었는데 나는 구멍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 구멍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쩔 수 없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부터 빠져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년입니다.
똑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난 길을 걷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 깊은 구멍이 있었다. 난 그걸 못 본 채 했다. 난 다시 그곳에 빠졌다. 똑같은 장소에 또다시 빠진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는데 또다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저는 두 번째 예언을 보고도 또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꼭 내 얘기구나. 내가 당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고통당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내 잘못이 아니고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있다가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또다시 내 인생의 길에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똑같이 또 빠진 거예요. 왜 빠졌냐 하면 무시했기 때문에. 그 구멍을 무시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다 또 빠졌어요. 그거 제가 또 생각합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똑같은 문제에 또다시 걸려든 것이 믿겨지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빠져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3년부터 달라지고 있습니다. 난 길을 걷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 깊은 구멍이 있었다. 난 미리 알아차렸지만 또다시 그곳에 빠졌다. 어처구니가 없죠? 또 빠졌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의 습관이 되었다. 난 비로소 눈을 떴다. 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았다. 그건 내 잘못이었다. 난 얼른 그곳에서 나왔다. 사연입니다.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길 한가운데 깊은 구멍이 있었다. 난 그 둘레로 돌아서 지나갔다. 오연입니다. 난 이제 다른 길로 가고 있다. 5년으로 된 자서전인데 저는 저의 인생을 너무 잘 표현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인생의 구멍들을 만나서 허우적거리다가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또다시 그 길을 가는 거죠.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다른 길로 가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을 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동안 내가 옳다라고 여겨왔던 내 믿음대로, 내 지식대로, 내 상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식대로만 합니다. 그것이 여태까지 맞아왔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주님께서 그것을 산산히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 것, 내 방식이라는 것이 산산히 무너져 버릴 때, 그리고 주님의 방식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고기 잡는 어부로 부르실 때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 왔으나 한 마리도 못 잡은 절망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물을 깁고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그물 정리가 다 끝나가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권위자 예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황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들은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활동을 해요. 낮에는 활발하고요. 그래서 보통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는 다 밤에 잡습니다. 여러분, 정글의 법칙 같은 프로그램 보시면 알겠지만 김병만이라는 달인도 물고기를 잡을 때 낮에는 못 잡아요. 밤이나 돼야지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물고기가 잠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것은 밤에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물을 이렇게 펼쳐서 잡는 그물이었다고 한다면 그 그물 끝에, 여러분 투망 같은 거 아시죠? 이렇게 끝에 추가 있어요. 그러면 그물을 쫙 펼치면 이게 쭉 가라앉아서 땅에 가라앉으면 가라앉은 걸 끌어당기면서 그 속에 있는 물고기가 잡혀오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쫙 펼쳤어요. 그럼 이게 땅바닥에 가라앉질 않아요. 땅바닥에 가라앉지 않은 채로 이걸 잡아당기면 이게 이렇게 펼쳐지면서 가라앉으니까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해가 뜬 낮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헛수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잡았으나 못 잡았고 이미 그물을 다 씻었어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방식, 자기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따랐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어쩔 때요, 내 경험, 내 상식, 내 방식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에는 말도 안 되는 방식이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랐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사명 맡기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방법대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명 맡기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그 사명 붙잡고 내 방식대로 일하다가 그 사람까지도 오염시키니까, 그 사람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내가 진짜로 영혼을 살리길 원하고 주의 종되어서 주의 백성들을 세우길 원한다면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지 생명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데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 내 경험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배웠던 식으로 하려고 하면 완전히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내 방식, 내 경험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르는 것만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이라도 담담하게,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캄보디아에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에 다녀온 또 담당 교육자로서 제가 이러한 고백을 드려야겠는데요. 저는 사실 단기 선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제가 단기 선교를 안 좋아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2000년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전도사로서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3월 달부터 갔다 오라고 한 거예요. 그 선교팀은 1년 전부터 준비해 왔는데 한 30-40명이 팀을 이뤄서 가는데 제가 그냥 그 당시도 중고등부 전도사니까 그냥 따라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 저도 그 선교팀에 합류해 가지고 막 북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또 그 필리핀 언어 따갈로그로 복음 전하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선 갔더니 진짜 막 구름처럼 애들이 막 몰려와서 막 놀라운 막 축제와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는 이래서 복음이 전해지겠나, 이래서 생명이 구원을 받겠나, 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4박 5일 5박 6일 가가지고 무슨 영혼을 구원하나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단기 선교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물론 보내긴 보냈어요. 중고등부 애들이나 청년들을 보내긴 보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일본이나 미국으로 보내면서 선교, 단기 선교로 가지 않고 비전 트립이라고 해서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애들이 중고등부 애들이 해외임을 먹고 오면 좀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니까 그래서 일본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만나보고 인사하고 격려받고 도전받고 오면 그래도 애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오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단기 선교를 안 좋아했던 이유는 제가 한 교회를 알고 있는데요. 분당 중앙교회 부목사였던 분이 교사였던 분이 분당 중앙교회에 그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아주 유능하고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금방 부흥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3년 차인가에 벌써 150명이 넘었어요. 분당 지역에서. 그러자 그 목사님이 단기 선교를 가셨습니다. 단기 선교 또 이 목사님이 아주 유능한 분이셔요. 그래가지고 단기 선교를 굉장히 잘했어요. 아주 단기 선교 굉장히 잘하고 돌아와서는 몇 개월 안 돼서 교회가 깨졌어요. 왜 깨졌냐 하면 단기 선교 갔다 온 팁이 너무 좋으니까 맨날 갔다 와가지고 단기 선교 얘기만 한 거예요. 간 것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돌아와가지고는 150명밖에 안 되는데 30명이 우리 거기 가서 너무 좋았어. 그때 사진 막 돌아보면서 맨날 그 얘기하니까 안 간 사람들이 시샘 내는 거였죠. 그냥 교회가 막 흩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단기 선교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단기 선교가 그렇게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작년 단기 선교 갈 때에는 막 저도 막 울 정도로 막 설교를 너무 감동적으로 하셔가지고 단기 선교가 좋은 것도 있구나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작년에도 저 보러 가라고 했는데 제가 저 안 간다고 그거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하시라고 해가지고 박진 목사님이 갔다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청년부라고 못을 박으셔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근데 가서 제가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갔다 오면서 너무너무 많이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졌습니다. 애들이요 매일같이 울어요.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 첫날 저희가 이제 세 군데 사역을 하니까 이동을 하는데요. 첫날에는 버스에서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냥 가는 게 지루하니까 형식적으로 우리 돌아가면서 한 곡씩 찬양할까 그러더라고요. 좋아하는 찬양 한 곡씩 부르재요. 그러면서 불렀어요. 그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둘째 날이었어요. 둘째 날 버스에서는요, 제가 단편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둘째 날 버스에서는요, 다 함께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 집회처럼 부르더라고요. 뜨겁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셋째 날에는요, 찬양을 부르는데 애들이 막 줄줄줄 울면서 찬양을 해요.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웠어요. 아니, 하루하루가 달라요. 참여했던 애들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바뀌어요. 첫날 갔을 때는요, 이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저희는 축허전도를 해야지 사람이 모일 줄 알았는데 축허전도 하기도 전에 이미 150명이 모여있더니 우리가 오니까 25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사람이 전도를 하기도 전에 너무 많이, 저희가 당황했어요.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발도 막 부족하고요, 막 너무 많이 막 부족한 게 투성이니까 다들 당황하고 놀라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애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둘째 날부터는요, 애들이 척척척 움직이기 시작해요. 셋째 날에는요, 두 명씩 흩어져서 하는데도 다 잘해요. 아니, 진짜 놀라워요. 그리고 다 보고할 수가 없어요.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 선교사님의 표현에 의하면요, 선교사님도 막 놀라세요. 수많은 선교팀들이 오고 가지만 참 잘한다. 그리고 저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준비한 거 너무 부족해서, 또 서툴러서, 어색해서 잘 못한 것 아닌가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너무 잘했다고 그러세요. 진짜로 잘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잘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서툰 거 알아서, 잘 못하는 것 알아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 안에서부터 막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고요, 거기에 있는 캄보디아 지역에서도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에게 물들었습니다. 단기 선교 너무너무 좋아요. 단기 선교 할 수만 있으면 매년 하고 싶고요. 이번에 제가 첫째 아들만 데리고 갔는데요, 첫째 아들만 데리고 간 거 후회합니다. 둘째도 꼭 데리고 갔었어야 됐는데 갔다 온 애들 이따 간증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간증을 진짜 다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지루하실까 봐 그냥 3명만 한 건데요, 하나하나 간증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간증을 읽다가 막 눈물을 줄줄줄 흘리게 돼요. 너무너무 좋아서. 애들의 삶이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년간 벌써 교육자로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제가 감히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한 아이에게 1년 동안 투자해서 일어날 일이 4박 5일 동안 일어난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1년을 투자해도 안 되던 일들이요, 4박 5일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저의 방법을 겸손히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단기 선교 안 좋은 것들 있을 수 있어요. 4박 5일 동안 어떻게 영혼 구원하겠습니까? 그 말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씨는 뿌리고 올 수 있고요, 그곳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 또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위로하고 올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가 가서 그분들에게 기쁨 드리고 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간 사람과 교회에 유익이 있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저기 앞에 있는 흰 옷 입고 있는 애들이요, 지켜봐 주세요. 이 애들이 어떻게 사역하는지요, 이 애들이 어떻게 자라가는지, 이 애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감히 확신해요. 안 다녀왔다면 절대 못할 일들을 이 애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교육의 힘이고요, 단기 선교의 힘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요, 사역자로 이제 부르신 거예요. 이 애들이 이제 큰일 났어요. 꽉 붙잡혔으니까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내 방식이 깨질 때,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지 못할 것처럼 여겼던 일에 그물을 내릴 때, 순종하여서 배를 박차고 무리를 걸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방식, 지금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